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네. 성경 4페이지입니다. 4장 구약 4쪽.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느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들들을 낳았으되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였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차은희 목사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특송을 하셨는데 그 민족의 지도자들처럼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으세요. 축복하셔야죠.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누군가 예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0인 10색 예배 시간.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때파. 눈은 목사님, 생각은 멀리 출장 중.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 예배는 안 드리고 주보만 열심히 보시는 분도 있어요. 세 번째,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찍는 아멘파. 네 번째,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다섯 번째, 옆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인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염려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나홀로파.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싶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찬송 부를 때 입만 벙긋대는 무슨 파일까요? 붕어파. 자, 아홉 번째,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기도 시간에 뭐 할까요?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기도가 길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잠들어 있거든요, 그죠? 자, 열 번째,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자,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다 이런 모습 아니시죠? 그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 최초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요. 그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다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고요. 선물 또한 조공을 드렸다. 이 두 제물은 종류만 차이가 났지 똑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일부 학자들은요,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요?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 치는 사람.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산물로. 그 다음에 양을 치는 사람은 양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부 교단에서는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속죄 제라서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으니까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대 복음주의 신학과 정통주의 신학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제,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것이 농산물이라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이라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양치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해서 양은 받으시고 농산물은 안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양을 쳐서 양고기를 먹는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고기도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 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양을 왜 쳤을까요? 고기도 못 먹는데. 고기 먹으려고 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떤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나뭇잎 옷. 근데 그걸로는 금방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을 텐데 아마 옷에 대한 수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양을 쳤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이유가 어찌 되었건 제물의 종류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물의 질이 문제인가 양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을 보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의 제물을 땅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펠이라는 말로 남성 단수 명사예요. 단수는 뭐가 단수예요? 한 개만 있을 때가 단수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이것을 해석할 때 그 더 푸릇이라고 해서 열매라고만 번역을 해요. 그러면 가인이 생각하기를 처음에 히브리어 그러니까 말로 의하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올 때 뭔지는 모르지만 몇 개만 들고 왔어요. 수박 농사를 지었으면 그나마 좀 컸을 거예요. 사과나 복숭아 좀 자그만했을 거예요. 살구 농사 같은 거 지었으면 얼마나 했을 거예요? 요만했을 거예요. 이걸 갖고 와서 하나님 제사를 드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과하다 생각하니까 현대 성경에서는 푸르츠라고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의미로 하냐면 땅의 열매들의 일부를 갖고 왔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종류는 모르지만 이것저것 섞여 있을 때 이거 종류별로 한 개씩 들고 온 것인지 그 많은 종류 중에 내가 하나를 들고 온 것인지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대충 갖고 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껏 드리지 못한 반면 4장 4절에 아벨의 제물은 베로코트라고 되어 있어서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들로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은 여기 양이 여러 마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엄마 양이 애를 낳을 때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다 누구 걸로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 걸로 다 구별해 놓은 거예요. 양이 몇 마리였는지 모르지만 첫 새끼들을 다 구별해 놓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기름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만 보게 되면 아벨은 하나님께 많이 드렸고 가인은 조금 드렸고 이런 양의 생각이 나지만 실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양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단수냐 복수냐의 차이, 적게 드렸냐 많이 드렸냐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아벨은 하나님께 처음 것을 구별하려고 정성껏 준비를 해요. 양마다 다 기억해 놨다가
첫 번째 새끼들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정성이 있었어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어? 그럼 대충 저기 가서 뭐 쌓여있네? 뭐 하나 들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의 양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들고 왔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의 여러분들은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드리고 계세요? 살다 보니까 남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간이라니까 할 수 없이 와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주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많이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힘들지만 쉬워요. 새벽 예배 다 나오면 되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오면 되고요.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면 돼요. 내가 아까 10인 10색에 나왔던 것처럼 딴 생각을 하든 딴 짓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예배 자리에만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은요, 이 구절을 시브리서 11장 4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어떤 예물의 종류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의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건 받으시고 누구 건 안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4절과 5절 이 초반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할 때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연기가 불을 피웠을 때 연기가 옆으로 가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연기가 위로 올라갔을까요? 그래 뭔가를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갖고 판단했을까요?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삶이에요. 가인이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그의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보니까 잘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받으셨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난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쳐다보면 저 사람은 별거 없이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모든 걸 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내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신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실패자가 된 가인은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를 잘 드린, 제사를 잘 드린 아벨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을 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근데 제 예배는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제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리 경연대회를 하는데 누군 요리를 맛있게 하고 누군 맛이 없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한 것만 드시고 맛이 없게 한 거는 안 드신 것처럼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 이러고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자가 되냐 하면 혈기 부리는 자가 돼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한 남 탓을 하는 자로 바뀌어 있어요. 혹시 교회 올 때마다 내 마음에 뭔가 속상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가득하다면 지금 내 마음에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혈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제대로 제사를 못 드린 가인을 미워하셨을까요? 안 미워하셨을까요?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을까 이뻐하시고 예배를 잘 못 드린 가인은 미워하셨을까요? 안 미워하셨을까요? 여기다 물어봐야지. 문창수 집사님 미워하셨을까요? 안 미워하셨을까요? 미워했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옆에 정성희 장로님 미워했을까요? 안 미워했을까요? 네, 제가 일부러 다른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 얘기는 안 미워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셨다면 상종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잘하는 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죄가 너를 노리고 있어. 문 앞에서 엎드려서 너를 노리고 있어. 그래서 가인에게 본질적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아벨을 향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화내는 이유가 뭐야? 화내는 이유가 뭐야?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아벨 때문이 아니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아서 안 받은 거야. 내가 너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네 동생 때문이 아니야. 이걸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근데 문 밖을 딱 나가서 집으로 가자마자 또한 직장에 가자마자 이웃들에게 가자마자 여러분들이 맨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린 예배일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다가 여기 와서는 경건하게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며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들리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이게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지 내가 너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조심해야 돼. 죄가 너를 노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나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선, 형제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무늬만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삶 속에서 노력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미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죄가요 가인을 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엎드려 있다라는 게 맹수가 조용히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풀숲에 숨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화내나 언제 미워하나 그걸 누가 노리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를 이길 능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도록 너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죄를 다스릴 기회 주셨던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아벨이 드린 희생제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인과 같이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자들이지만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성이 하나님을 향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들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라면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선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억하며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나의 삶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나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는 얼마나 많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가지고 와서 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든 회원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겉보기에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구분해 드리는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겉보기에는 번듯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위선적인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아 분노하고 형제를 원망하며 탓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적당히 남는 것을 드리는 단수형의 헌신이 아니라 아벨처럼 매 순간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복수형의 헌신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온전한 삶의 예배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